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문지기, 곳간지기, 행정관과 재판관이라는 제목입니다. 문지기, 곳간지기, 재판관과 관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아주 열망을 했던 사람이죠.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임재하시고 자기 삶을 통치해 가시는 것을 늘 느끼며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그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품고 또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나라로 이렇게 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실현인 성전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지을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로 성전 지을 기회를 넘겨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그 복잡한 아들들의 그 복잡한 삶, 이 암논과 또 압살롬의 칼부림, 그리고 또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뭐 이런 많은 복잡한 일들을 인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염려가 되고 자기 아들 중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성전 지을 재원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의 삶을 실제로 운용할 레위인들을 전부 소집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직무를 개편해서 직무를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인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을 따로 이렇게 뽑아놓고 그리고 그 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제사장을 또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와 더불어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또 세웠어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성전 안에 있는 그 곳간을 지키는 곳간지기 그들을 지금 세워놓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까지 거기에 이제 관리들을 파견해서 왕의 업무를 감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19절은 문지기들을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들을 이제 직무와 또 이렇게 영역을 할당해 주는데 레위 지파가 그 레위인들이죠. 레위의 아들로 구성되는 그 레위 지파, 그게 레위인들인데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이제 요 고핫의 계보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의 문지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 고핫의 계보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 중에서도 또 성전을 또 이렇게 지키는 그런 수장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이 이제 동쪽 문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편 서쪽 문이 있고 또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어요. 그렇게 동서남북 네 문이 있는데 동쪽 문은 요 고라 자손 중에 무셀레마 가문의 자식들이 맡았어요. 무셀레마. 그래서 동쪽 문은 이제 고라의 자손들 중에 무셀레마의 그 자식들이 반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 문은 6명이 파수를 하루에 6명이 파수를 하는데 그 6명이 하루 왼종일 파수하는 게 아니고 그 6명이 4,000명의 문지기들 4,000명의 고라자손들을 반별로 이제 이렇게 쫙 나눴어요. 오늘 문지기들은 이렇게 반을 어떻게 구성했는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찬양대는 이제 24반열을 세워놨었는데 요 문지기들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설명하지 않고 반장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장들이 이제 자기 반을 구성해가지고 동쪽 문은 하루에 6명이 이렇게 이제 교대로 이제 하는데 그 6명이 하루 왼종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를 했는지 아니면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했는지 한 번 지킬 때 6명이 지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6명이 한 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감당하는데 1시간씩 했는지 뭐 2시간씩 했는지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무셀레마의 가문이 동쪽 문만 맡은 게 아니라 북쪽 문도 같이 맡았어요. 같이. 그래서 그의 아들인 스가랴 가문이 맡아가지고 북쪽 문은 4명이 이제 감당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 중에 무셀레마의 자식들, 그 자식들이 동쪽 문과 북쪽 문을 맡았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문은 오벳 에돔의 가문의 자식들이 맡았다 그래요. 이 오벳 에돔도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도 레위인이에요. 가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오벳 에돔을 가드 사람이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무식한 설교인데, 이 오벳 에돔은 왜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냈다. 그래서 그 가드가 저 블레셋의 가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그래서 오벳 에돔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보관했다는 그 이유로 그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고 여호수아 2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위 지파가 허락받은 그 가드림몬이라는 성읍을 의미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그 대신 각 지파의 성읍들로 흩어져 살아요. 6개의 도피성과 48개의 성읍에 이렇게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데, 그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사는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림몬이라는 곳이에요. 그 가드림몬을 가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레위인 밖에는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드는 이제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고 가드림몬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분배받았던 성읍에 살던 오벳 에돔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이 그렇게 이제 레위인으로서 고핫의 자손으로서 성전의 문지기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은 남쪽의 문을 맡았고, 그 남쪽의 문 쪽에 같이 연해서 있는, 붙어 있는
이제 곳간 한 곳을 맡았어요. 그래서 남쪽 문은 매일 4명이 이제 배치가 되죠. 매일 4명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곳간은 2명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렸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오베데돔의 자식들이 8명이고 그 자식들로 인해서 전부 60명의 자손이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 자손들을, 그 아들들을 다 뭐라고 지금 표현해요?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재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용맹하고 재능이 많고, 그래서 오베데돔이 그 집이 이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자손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용맹하고 또 아주 이렇게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일꾼으로 이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남쪽 문까지 이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저 서쪽 문, 동쪽의 반대 서쪽 문은, 서쪽 문과 또 살레겟 문을 무라리 자손들이 받았어요.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고핫의 자손들인 고라 자손이 이제 동쪽과 북쪽과 남쪽 문을 맡았는데, 무라리 자손 중에 특별히 숫빔과 호사에게 또 저 서쪽 문을 맡겼어요. 그리고 서쪽 문과 그 옆에 이어서 있는 살레겟 문이라고 있는 그 문까지 지금 맡았습니다. 이 살레겟 문은, 살레게트라는 말은 던지다, 또 이렇게 쓸어버리다, 혹은 배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인 거예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배출되는 그런 제물의 재나 혹은 오물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부산물, 그리고 이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그런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쓰레기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문과 그 쓰레기장과 쓰레기 나가는 그 문을 관리하는 일을 이제 요 무라리 자손의 숫빔과 호사 가문이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맡아서 6명이서, 거기는 6명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배치를 했다. 그래서 요 배치도 각 반별로, 각 가문의 반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4,000명이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자기 가문에 따라서 맡은 구역을 감당하는데, 요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제비 뽑아서 했다. 누구는 편한 일하고, 누구는 쉬운 일하고, 누구는 귀한 일하고, 이런 게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일을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의 반장, 문지기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요 고라 가문이 18명, 고라 가문 중에 무샬레 가문이 18명이고, 샬레마 가문이 18명이고, 오벳 에돔의 가문이 62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무라리 가문이 13명, 이렇게 해서 총 93명이 반장이 돼가지고 그 4,000명을 이제 여러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때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성전의 문을 다 관리하고, 또 요 특별히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그 중에 곳간의 문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8절은 성전 안에 이제 여러 방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이제 지금 다윗 시대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설계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여러 방들, 그것은 이제 곳간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차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문이 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곳간의 문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곳간 안에 들어있는
또 요 보물 그리고 재물 이런 물건들을 관리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 창고 안에 그 곳간 안에 성전 제사를 위해서 드린 예물과 또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갖다가 보관을 해 놓는데 게르손 자손 여히엘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을 맡았어요. 그들은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이 곳간을 맡았는데 항시 성전의 재정을 맡았다 이런 말이에요. 재정. 그래서 11조와 또 제사에 필요한 물품 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출입고를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고 그 총괄을 알람 자손 중인 모세의 자손 중에 스부엘이라는 사람이 그 총괄을 맡았어요. 총괄. 그리고 성전 재정에 대한 전체 이 모든 일들을 그가 이제 이렇게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모세의 아들 엘리에셀의 후손 슬로모스로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성물 곡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성물 곡간. 그래서 성물 곡간은 이 속에는 무슨 물건을 갖다 넣냐면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족장들과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갖다 넣은 성물, 전리품 보관실이란 말이에요. 전리품. 그래서 옛날 사무엘 시대의 선지자와 사울 왕 또 아브넬 장군, 요압 장군 등이 전쟁에서 이렇게 거둬들인 그 전리품들, 그 전리품들을 갖다가고 성물 곳간에 넣었다. 그러니까 성전 곳간은 백성들의 그 11조와 또 재물과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성전의 물품들을 넣어두는 곳이고 성물은 전리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특별 재정이에요. 특별 재정. 그러니까 특별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오벳 에돔의 자식들이 그 성전 곳간의 문을 맡은 거예요. 문. 그래서 성전을 들락거리는 문뿐만 아니라 성전 곳간지기까지 이제 곳간의 문까지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은 그렇게 모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자손들이 이제 맡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로 32절은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재판과 그런 행정들. 그래서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지역에 레위 지파들이 재판관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성읍의 행정관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기 성읍을 자기 땅을 이렇게 따로 분배받지 않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살잖아요. 총 48성읍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그 지파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들에게서 11조를 걷어들이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이런 일을.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율법으로 재판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맡는 행정관들을 요단 서쪽에는 1,700명을 이제 파견하고 요단강 이제 동편 쪽에는 2,700명을 이제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헤브론 자손 중에 또 여리에와 그의 형제들 2,700명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벳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길르앗 야벳, 요 이제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불과 한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가까운 곳인데 레위 성읍에게 주어진 곳입니다. 길르앗 야못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00명이라는 많은 이제 요 반장들을 관리관들을 파견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당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일과 또 하나는 왕의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일과 왕의 일. 여호와의 일은 뭡니까?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율법으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한 그런 이제 관리를 하고 신앙생활 또 11조를 하게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죠. 자, 왕을 섬기는 일, 왕의 업무를 감당하는 일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하고 또 병적을 관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병력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일과 그렇게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요게 이제 다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요 레위 지파가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요 제사장들이 아론의 그 제사장들이 2,700명이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4,000명, 문지기들이 4,000명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각 이제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또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각 지방에 자기 성읍에 흩어져 사는 이들의 삶은 이들의 그 삶의 재정은 뭘로 감당했어요? 이들의 삶의 재정은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11조와 헌물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율법의 삶을 사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성전 제사도 약화되고 율법의 삶도 약화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열왕기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내등등히 치면서 그들이 11조 헌금을 안 하고 그들이 또 재물을 안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재정적인 그런 수입이 끊겨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비어져요. 어쩌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와보면 성전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제사가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이 거듭이 되면서 결국 그 성전은 더러운 우상들로 채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성전의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성전이 지어지면 그것까지 온전히 되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을 소개할 때 1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고라의 자손들 지금 이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자손 중에 그 고핫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고라가 누구냐면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을 부추겨 가지고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 고라예요. 고라의 반역이라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한 25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야 모세야, 응? 우리도 같은 레위 사람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의 업무를 안 맡기고 우리는 왜 저 성막 위에 판때기나 천을 옮기는 이 무거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냐? 우리도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요 제사장의 업무를 자기들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고핫의 아들 중에 요 고라가 반기를 들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14,700명이 죽어요. 14,700명. 그런데 그렇게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에서도 민수기 25장 11절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그 반역의 심판 속에서 고라 자손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와 그리고 성전의 곡간지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그 고라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그 죄를 극복해낸 거예요. 조상의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서 지금 문지기를 맡아가지고 있죠. 저 뒤에 시편에 가면 시편 84편 그 대표적인 시편 84편 노래가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라 자손은 그 조상 고라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기들이 그 맡은 그 성막을 옮길 때 이제 천들을 다 접어가지고 옮기는 그 무거운 직책을 맡으면서도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다. 고라는 그것을 거부하고 반역을 했는데 고라 자손들은 그것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고라의 후손들은 그 뒤로 고라의 반역 뒤로 그렇게 주의 장막 성막을 붙들고 그 문지기로 있는 것 그것을 지키는 자기 업무를 감당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조상을 극복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조상을 극복한 대가로 이제 지금 다윗 시대의 그런 문지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상을 극복해낸 고라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요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가 조상들의 그 죄악을 극복하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악을 지금 극복하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그러죠. 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았던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극복하고 그렇게 주의 성막, 주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성전지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성전지기. 그래서 우리는 성전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전의 문 되신 예수님을 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 성전에 들어오고 우리를 통해서 못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문을 출입하는 양인과 동시에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아내는 그런 죄악.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